오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라 자손이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온 세상 사람들아, 그리고 많은 백성들아 들어라. 그리고 귀를 좀 기울여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모든 이들, 낮은 자 높은 자,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제 내가 지혜를 말할 거야. 그리고 명철을 내가 지금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가 비유, 여기서 비유라는 것이 원어로 마샬이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비유라는 뜻도 있고 격언, 잠언, 이런 조상들이 줬던 이 말씀으로 나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귀를 기울여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을 타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감미로운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오묘한 말씀을 내가 잘 풀어서 설명하겠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가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귀 좀 기울여라. 나도 조상들이 이렇게 잠언, 솔로몬의 잠언, 이런 잠언들, 이 잠언들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너희들도 이제 귀를 기울여서 내가 수금을 타면서 정말 귀하게 이 말씀을 전하니 잘 들어봐라. 우리도 기대하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를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제하길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환난이 오고 나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는 고난의 사건이 와도, 또한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비방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따라다니며 이 죄악을 정말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환난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은, 이 시인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나 6절에요. 이제 이들은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며 살 것이다 하는 것이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우상, 물질이 우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재물이잖아요. 이 시대도 돈은 뭐 돈이면 다 되게,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오직 돈 하는 이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해 나는 많이 가졌어.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웃도 구원할 수 없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이것으로 구원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 구원을 얼마를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것을 얼마를 주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여해도 자랑을 해도 자기 구원도 이룰 수 없지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다 그 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구원 위해서
구원을 살려고 해도 이거는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용서하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실 때에 이 갑은 1만 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그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줬으니 너희도 이웃에 한 100달란트고 작은 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줘라, 용서해 줘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그것을 환산해 보면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0년도 안 사고 16만 년 계산해 보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용서의 빚을 진 자가 주님이 다 탕감해 주는데 우리 죄악을,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작은 이웃이 나를 향한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다시 옥졸에게 명하여서 감옥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놓지 않겠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갑은 그 용서의 가,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이것을 얼마로 갚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나 부자야 하고 신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웃의 가족의 구원도 하나 시킬 수 없는 거야.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면서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요. 16만 년이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일만 해.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말씀 지켰다고 천국 간다고요? 천만에요. 이거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틈이 있으면 세상에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또 이제 배가 부르면 기도의 자리를 떠날 것이고 내가 육을 위해서 살 것이고, 그냥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물질 갖고 그냥 그저 돈 하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이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것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지금 찬양시예요. 찬양,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는 시인데 이걸 얘기하는 이 물질, 여기에 왜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하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불쌍해요. 그냥 돈만 좀 내려놓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안 돼. 돈 때문에 사랑이 안 돼. 부모, 형제, 뭐 배우자, 자녀 다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 너무 안타까워. 그게 뭐라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 부여자고 또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이 세상의 성공이 뭐겠어요? 뭐가 성공이에요? 자기 하나 구원도 안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속량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은 평생 벌어도 평생이요 16만 년에 벌어야 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9절에 시편 49편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돈 있으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해. 오늘 하나님이 와라, 너 운명은 끝이다. 그럼 오늘 우리 손 털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 일어날 일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감 뿜뿜으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물질 있는 사람들은요 모이면은요 돈 자랑만 해요. 내가 어디서 뭘 샀고 저기서 뭘 사고 맨날 뭘 샀고 뭘 먹었고 뭐 했고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알려준다고. 다 자랑은요, 그냥 세상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없어야 주님만 자랑해요, 사실은. 뭐 먹고 쓰고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좋은 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게 안 돼요. 다른 거, 실질적인 거, 그걸 자랑하죠. 그러니 다 부러워해. 다 부러워해. 이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없어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를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지혜 있다고 하는 자도 다 죽어. 공부 많이 했어, 나는 지혜롭고 하는 그들 다 죽어. 지혜가 있어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다 죽는 거야. 이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있겠어. 공부해봤자 얼마나 그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또 많이 가지든 못 가졌든 결국은 다 남에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에게 줬어요? 그 자손이 그걸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모가 준 거는요, 정말 애를 써서 벌었어. 자녀를 줬어요. 이걸로 흥청망청 살다가 금방 망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다 쓰는 거야. 남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때 인색하게,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던 삶은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이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대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물질을 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야지, 그 편안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하는 걸림돌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요 다 자녀에게 줘보세요. 이것만 사랑하고 이거 돈만 의지하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임하는 시대인 거예요. 팔복의 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복이 뭔지 알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만 예수님을 찾아.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야. 그런데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주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예요. 절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의 토지를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놔요. 이거 내 거야. 영원히 내 걸로 갈 것 같아. 아무리 등기를 해놓고 벌벌벌 떨고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땅도 많고 뭐도 많고, 이렇게 해봤자 그냥 운명하는 그 순간에 누가 누리게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데 그냥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정말 내가 수금을 타면서 오매운 말로 내가 이거 잘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다,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이요 이 땅에서 물질을 많으면요 뭐 명예고 뭐고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 다들 굽신굽신거리고 존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 장구하지 아니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냥 짐승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듯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쓰고 이런 것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존귀하다 그러고 그를 높여주고 부러워할 수는 있겠어요, 같은 무리들은.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 그들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들, 그저 먹고 싸고 하다가 죽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귀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야.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것을 또 따라가.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돈 벌고, 이 얘기만 하고 그래? 하고 그들을 따라갔지만 결국 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간 그 자들의 종말, 그들의 운명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물론 물질이 있으면 편리함은 있어요.
그 편리함이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율례 말씀을 알았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답니다. 꿀송이처럼 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천국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 훌륭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잘못 하나도 없고 생명을 다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이 시기 질투.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먼저 된 자들이 시기 질투예요. 첫째가 둘째 시기 질투하고 내 권리인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시기 질투예요. 성도님들도요 기존의 성도가 이제 새로운 성도들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의 가정, 카인이 그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 예배 때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너 예배를 우리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되면은요 나는 지금 삶을 온전히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의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동생을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안 듣더니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그 내가 끝까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 있는 자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까지 무릎 꿇고 씻어주셨어요. 내가 본을 보이노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요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새로운 사람들 동생이 태어나서 얘만 이뻐해? 이뻐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잖아. 기본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기본을 해주는데 본인들도 다 기본은 다 받았잖아. 그래서 엄마들이요 이 큰애가 너무 막 태행을 해. 오히려 애기처럼 되려고 우유병을 빨아. 우유병 달라고 그래서 우유병을 빨아 그 동생처럼 같이 태행을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주고 인정해달라고.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기본을 해주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너도 이렇게 우유 먹이고 이렇게 아기 때 다 돌봐줘서를 보여주라고. 영상들 많이 찍어 놓은 거 있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여줘요. 아, 나도 이렇게 다 사랑받고 돌봄 받았구나 로 인식이 되면 질투가 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을 해주는 것도 가지고 차별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이 아닌데 기본을 자기도 다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성장되지 않으면 첫째가 성장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리더가 성장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만 높임 받으려고 해요. 성장됐다는 건요 섬기는 자리에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불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됐다는 것은 겸손히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누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전도사님이 에게 우리 다 같이 모이면 그러면 그때 청소하재.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가 하자. 그러지 마. 왜냐면요 믿음이 돼야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 안 해요. 그러지 마. 그냥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그냥 섬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걸레 들고 나랑 같이 하자. 그냥 하자.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기본을 해주는 것도 차별한다. 이건 안 내려와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겸손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어디 뭐 걸레 한 번 들고 닦겠어요? 책상을 닦겠어요? 이거 먼지는데 이거 닦지도 않아. 그 비서는 잘리는 거예요. 그냥 누리려고만 하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성장되지 않고 발달장애처럼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주님이 무릎 꿇고 종처럼 발을 씻어 주셔서 이것을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늘 시험에 들어요. 왜요? 높임 받고 싶은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카인이 동생을 죽여요. 우리는 이 땅에서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고, 나를 몰라줘서 칭찬받지 못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오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들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듯이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 그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명예, 물질,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싶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들은 스월, 죽음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그러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양같이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존귀하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마치 사망으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러나 정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새로 우리가 눈을 떴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새 날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이제 온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정말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천국에도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르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섬기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12 제자들 다스릴 것이다 하듯이 이렇게 다스림의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사랑으로. 사랑의 나라에서 정말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은 이제 새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새 아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처럼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반드시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 심판 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아니면 이제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들은 멸망,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거야. 아름다움은 소멸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먹고 뭐 누리고 즐겼어. 이것이 자랑이어서 그거는 잠깐일 거야. 곧 있다. 너희들은 수월, 죽음, 고통이 너희들의 거처, 너희들이 등기를 해서 좋은 대궐 같은 집에 등기해놔서 그 집이 많다고 자랑을 해. 그러나 그것은 등기일 뿐이야. 너희들의 거처, 너희들의 집은 수월, 죽음, 사망의 곳이다. 이것을요 정말 아름답고 오묘한 말로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나라 수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다 치러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고, 여러분 주신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힘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사람이 치부하여, 이 치부가요, 돈을 막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뭐 나는 100평에서 살아, 몇 평에서 몇십 평에서 살아, 막 이거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저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야, 잠시. 결국 마지막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이것이 잠깐 있는 걸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의 권세에 눌려서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야.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 영광도 이제 다 사라지는 거야. 이 땅에서 잠시뿐이야. 이 땅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섬겨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높임 받고 나를 몰라주고 그럼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그가 비록 생시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축하하며 자기 막 자랑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게 칭찬받는 게 부러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멋지게 사는 거야 하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들 조상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 결국 그 길을 쫓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찬란한 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존귀하나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이 땅에서 한번 날 멋지게 살아볼 거야. 멋지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하고 지키려고요. 그것도 더 벌려고요. 또 여기저기 투자했다도 다 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망했을 때는 다시 주님이 돈으로 살지 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게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종기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소돼지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뱃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삶이 불쌍하죠. 소돼지 다 그냥 거기서 구구구구 즐겁게 살다가 그냥 즐거운 것도 아니야. 그냥 잘 먹고 신났다가 어느 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가 그래 잘 먹어 잘 먹이고 높아주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자기 자랑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신나게 먹고 마시다가. 그리고 마치 도살장처럼 마귀는 끌고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 이웃의 구원,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요. 물질을 넘어서 살 수 있어요. 이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물질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정말 자유해졌어요. 돈이 없어도 섬길 수도 있고, 뭐 있는 거 그거 없어질까 봐 저는 벌벌 떨었죠. 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요거 갖고 어떻게 아껴서 써볼까. 하나님이 또 왜 이런 거 갖고 신경을 쓰냐. 그래갖고 마이너스 하게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입으로는 사랑한다는데 한번 헌금해봐. 금액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현찰이 없는데 그럼요 전 정말 사랑해요 하고 제가 마이너스를 해서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이너스를 강제적으로 시켜주셔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우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많이 있는 사람들 벌벌 떨지만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요거 갖고 아껴서 어떻게 써야 되니까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헌금도 못해요. 헌금도.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없는데, 임대 아파트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 세상에 물질이 쌓여지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요, 제 물질은 천국에 많이 주님을 저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함을 늘 쓰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또 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것은, 그런데도 물질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다 주시죠. 때가. 내가 물질이 우상이 돼서 많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쫓지 않을 수 있는 믿음까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저는 훈련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하게, 물질에 전혀 관심 없게,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러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무 상관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호묘한 말로,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가 명철을 가지고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좀 잘 들어봐라. 이 세상 사람들아, 제발 잘 들어봐.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제발 들어봐라. 이것이 진리야.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알아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는요, 다 돈이에요. 이거 좀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을 이제 받아야죠. 많이 훈련을 받아서 내려놔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제자 참 아들 이 디모데에게요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전서 6장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제자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는 돈 때문이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 이 돈이 자기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야. 모든 것의 악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차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차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야. 하나님이 조금 주었으면 오늘은 조금 먹고, 내일 좀 넉넉히 주었으면 이것도 같이 나누면서 먹고, 그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루 먹여요. 광야에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만나를 제작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만나를 딱 끊으셨어요. 이제는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요, 만나가 내려오는데 신기해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저한테 늘 신기하대. 아니, 돈이 어디서 맨날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는 꼼꼼해서 가계부를 늘 썼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주어진 만큼에서 저는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쪼개고 어쩌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가계부를 안 써요. 가계부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검소한 삶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은혜로 사는 시대로 딱 들어갔더니 신기해요. 어떻게 돈이 있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오병이어 기적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요 막 떡과 물고기가 막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오병이어 요만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가 믿음으로 내놨잖아요. 먹을 거 있는 거 내놓으세요. 다 어른들은 다 숨겨.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어린아이가 내놨을 때 이것을 축복했을 때요, 때운 데 또 있고 떼는 데 있고 또 때도 또 있고,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시가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 막연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사는데요 신기해. 그냥 어떻게 그냥 먹고 살아.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면요 어마어마하게 빚졌을 거예요. 저는 빚 안 주고 살았어요. 전혀 안 주고 살았어요. 사례비도 저희는 조금 받고 아이들 돌보고 뭐 이러는 일에 다 사용하고 선교 가는 데 사용하고 그랬는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뛰어도 돼. 뛰어도 또 있고 뛰어도 또 있고 뛰어도 또 있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혼자 먹겠다고 요거 가지고 그냥 발발발발 떨면 그 안에 갇혀버리고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 때에 이때 축복의 통로이고 아름답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는 줄 믿습니다. 돈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테스트는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시고 항상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시험 보면서 성장하거든요. 테스트할 때에 믿음이 되지 않으면 테스트 안 하셔요. 왜냐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서 그때 딱 순종하실 때 그때 물질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다윗처럼 훈련을 다 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다하여 16만 년을 돈을 벌어서 다 갚아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이웃들에게도 인색하고 그저 돈을 사랑하여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 다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에게 수금을 타며 혼유한 정말 아름다운 말로 오묘한 말로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이다. 이 말씀이 결국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쫓지 말고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이제 물질 우상 숭배자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자녀, 이 땅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오묘한 말씀을 잘 주셔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